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두 나라로 분열이 됐죠. 근데 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왜 아수르에게 또 바벨론에게 왜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까? 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왜 당했을까요? 첫째는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우상을 극심하게 섬겼거든요. 복음을 모르면 우상화 되게 돼 있어요. 교회도요. 우리의 삶이 우상화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IS라고 하는 그 단체가 지금 무차별로 사람 죽이잖아요. 알라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살인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인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되죠. 타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선지자들이 잘못을 한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을 펴겠습니다. 본문에는 끈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요. 예레미야 23장 우리 16절을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16절 1087페이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자기 멋대로 말씀을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전달했다라는 거죠.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가 같겠느냐. 아멘. 자꾸 꿈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자꾸 환상 본 걸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거의 다 흑암의 역사거든요. 그러면 결국 성도들의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고 꿈을 말하는 선지자, 자기 생각대로 전달하는 선지자, 겨와 같다는 거죠. 겨. 알곡이 아니고 껍데기라는 겁니다. 오늘날 위기가 뭡니까? 강단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위기가 아니에요. 이 땅의 문제는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육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교육이 발전이 됐습니까? 경제가 발전되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 문제거든요, 교회. 교회만 제대로 역할을 하면 오늘 말씀과 찬양처럼 그렇게만 된다면 다 살게 돼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이상해도요. 교회가 지금 위기가 온 겁니다. 교회 위기는 강단의 위기지요. 복음을 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귀가 간지럽습니까? 맞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하셔야 돼요. 복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에 지금 위기가 온 겁니다. 지금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붙잡혀간 것도 멸망당한 것도 바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뿐만 아니라 꼭 흑암의 역사가 아니더라도 인간의 무능력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인간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주시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는 멸망하지 않도록, 다시는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에게 새 언약을 오늘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선포케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강단 말씀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무능력 한계가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죠. 아담과 하와가 흑암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흑암에 잡힌 거죠. 너희 아비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고 본질이 망할 신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껍데기 보고 속으면 안 돼요. 결국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지옥 가는 거, 여기에 빠졌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한계 중 한계지요.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은 결국은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노력해도 헛수고예요. 바로왕 밑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수고해도 바로왕을 기쁘게 할 뿐이에요. 자기한테는 별 도움이 안 돼요. 불신자가 아무리 노력하고 성공해도 마귀를 위한 거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축복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창세기 3장 내 중심으로 살게 되죠. 내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말할 것도 없어요. 내 중심이에요. 뭐든지.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고 나한테 유익되면 되고요. 손해되면 절대로 안 되고. 그리고 창세기 6장 물질 중심이 되는 겁니다.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흑암에 잡히고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지옥 갈 인생은 전부 나 중심,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포로 고난당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새 언약을 주신 거죠. 여러분 새 언약이 뭡니까? 첫째로 복음이에요. 복음. 옛 언약 말고 새 언약을 주겠다. 옛 언약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물론 율법도 우리를 복음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죠. 근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찾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복음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에 불과해요. 하나님 말씀인데도 여러분 성경책 끼고 있다고 다가 아니라니까. 복음 모르면 이게 우리에게 거침돌이 되고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나 복음 깨달으면 율법도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규모를 갖추게 하잖아요. 성공하게 하잖아요. 그러나 복음 없는 율법은 우리를 멸망시킨다니까. 옛 언약은 율법입니다. 물론 율법도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를 살게 하는 건데 잘못 깨달은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했거든요. 어떤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다 못 지키지. 망할 수밖에 없지. 완전한 인간이 어디가 있겠어요? 율법을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6, 17절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무슨 언약이라고 한다고? 행위 언약. 여기에서 인간이 실패한 겁니다. 인간은 행위로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참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서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굿뉴스예요. 어떤 분이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게 복음이에요. 굿뉴스예요.
좋은 뉴스 많지만은 이거보다 더 좋은 뉴스가 어디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이 소식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근데 오늘날 지금 유일성의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통합 종교입니다. 요즘 종교 통합 운동 벌리고 있잖아요. WCC.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 운동에 앞장선 거 아닙니까? 부처님은 또 다른 형태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캐톨릭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기가 차고 매가 차 손사가 칼찰 일이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아멘. 사단은 자꾸 이 부분을 혼란스럽게 해요. 교회 바깥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들이, 신학자들이.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단코.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꺾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 없다?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은 전부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손해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절대성의 또 싸움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타협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돼요. 다른 건 양보할 수도 있어요. 타협할 수도 있어요. 조금 우리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만 복음은 절대로 안 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보고 다락방 하지 말라는 겁니다. 봐줄게. 내가 요 앞에 홍인장 호텔 20층인가 거기서 만났어요. 앞전에 있던 교단 목사님들 만났어요. 재판국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하지 마라 나보고. 아닙니다. 참 복음인데 내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너 자른다. 잘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내가 목사 됐지 내가 뭐 호강하려고 내가 목사 됐습니까? 그리고 제가 체험한 거 쭉 얘기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고 제가 체험한 거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딱 설명을 했어요. 굉장히 놀라긴 하더라고. 그러면 유광수 모른다고 한마디만 해. 노예 와서. 그리고 나서 같이 유광수랑 살든지 같이 놀든지 맨날 그러래. 나 그렇게 못한다.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스승인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랬더니 한 2주 후에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면직 공고. 목사 목 날라가서 제가 목이 없어요. 제가 복음 때문에. 이건 타협할 수 없는 거야. 타협할 수 없어요. 왜 이런 얘기하냐? 성도님들도 역사성이 있어야 돼요. 뭔가 아직 지도자가 되려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고. 교회 역사를 아셔야 돼요. 담임 목사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아셔야 돼요. 뭐 하나님 은혜지만. 복음 때문에 타협하는 사람. 복음을 포기하고.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놓치면 죽습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근데 자꾸 한국 교회가요, 절대적으로 강조해야 될 건 강조 안 하고 강조 안 해도 될 걸 절대적으로 강조해가지고 심각한 문제 왔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담배 피지 말라고 강조를 이렇게 해? 담배 피세요. 경건에는 도움이 안 돼. 건강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담배 핀다고 지옥 간다는 말은 없어. 피세요. 그러나 교회 화장실에서는 피지 마. 아이고, 들어갔더니 그냥 냄새가 진동하고 누가 폈어. 오늘 말고 지난번에, 예전에. 담배 피시라고 그랬더니 또 모여서 앞에서 또 피더라고. 그래서 말렸어요. 흩어져서 펴라. 동네 사람들 본다. 동네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담배 안 피는 줄 알잖아요. 괜히 또 시험 들어요. 흩어져서 펴라. 그런 말 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젊은이들 다 신앙생활 중단하게 만들고 천주교로 다 가게 만들었어. 이게 보통 죄가 아니거든, 이게. 담배는 필 수도 있고 안 필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거든. 아니, 술도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란 말 없어. 드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빨 채우고 난 전화가 왔어. 누군지 말 안 할 거야. 전화가 와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아유, 한잔 하셨네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만나가지고, 왜 전화하셨냐 했더니, 내가 언제 전화했냐. 완전 혼수 상태 빠져가지고 몰라. 전화했는지도 몰라. 그 치중에도 또 내가 생각나 전화했다는 건 감사할 일인데. 그런 전화는 안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그렇게는 좀 곤란하지. 그러나, 어떤 분위기에서 기독교인이 말이지, 직장 동료들과 맥주 한잔 먹는 거, 이거 못 먹어가지고 사람이 고리타분하게 보이면 안 되겠죠. 그러나 또 그걸 안 먹으면 또 그냥 손이 떨려.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라, 술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만 복음 모르면 죽어요. 복음 놓치면 살 수가 없어요. 아멘. 절대성의 싸움이. 자꾸 상대화할 거는 절대화하고 절대화시켜야 될 거는 상대화시켜서 오늘날 교회 복음이 다 없어져 버렸어 지금. 도덕 윤리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복음이에요. 교회가 맨날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맨 이거 강조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가지고 복음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착하게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 알면 착하게 사라져요. 이해됩니까? 방송 나왔는데 부부간에 사랑하는 방법 10가지. 첫째, 하루에 몇 번 뽀뽀를 해라. 둘째, 남편이 출근할 때는 앞장서서 가라. 남편 가기 싫거든, 회사. 그러니까 앞장서서 부인이 그 집 앞에까지. 그리고 퇴근해서는 남편이 앞장서기 뒤따라와라. 뭐 그렇게 무슨 설교를 하대. 10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부부간에 사랑이 깊어진다네. 여러분, 그런다고 부부간에 이간하는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부부가 연약해서 힘이 없어서 부인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해서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를 넘어설 수 있어요? 그 10가지 부부 방법 가지고 여러분 그거는 하면 좋은데 안 해도 돼요. 정말 부부가 복음 제대로 안다. 서로 사랑하고 그 가정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복음 모르면 안 돼요. 복음은 절대성의 싸움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필요성입니다. 로마서 2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월드컵 대표팀이 축구에서 지면 우리 한국이 졌다고 그러지 그들이 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죄가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달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므로 갓난 아이도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잉태됐을 때부터 이 죄를 가지고 출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할아버지에게도, 오늘 내일 하는 할아버지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이 필요해요. 훌륭하다고 복음이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필연성의 삶, 필연성. 복음 안에는 우연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 계획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불교에서는 우연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신 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나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나오고 싶어도 하나님 막으면 못 나와요, 이 자리에. 예를 들면 설사가 나면 어떻게 와? 복음 안에서는 우연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요. 내가 왜 이래야 되지?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데 막 하나님 원망하려고 하고요. 그러지 마세요. 가장 좋은 시간표라고 생각하셔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문제에 빠지면 그게 나한테 불행한 일이지만 문제 속에서 복음 찾아가면 가장 복된 시간이에요. 아멘. 왜 저런 남편을 만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람 탓을 좀 했거든요. 그랬다고. 근데 생각을 진짜 바꿨어요. 아니다. 다른 사람은 상관할 거 없다. 모든 게 하나님 주권이기 때문에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생명의 길을 계속 선택하면 된다. 결과는 하나님 주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 많은 말이 필요 없다. 저도요, 참 그걸 좋아해요. 우리 그 렘넌트들이 되게 저를 좋아하거든. 우리 그 대학생들, 청년들이 저를 좋아해. 또 못 믿지. 되게 우리 교회에서는 조금 인기가 없는데 나갈수록 인기가 좋아요. 그런데 왜 좋아하냐니까 예전에 청소년 신학원 다닐 때 은혜를 받았대요. 첫째는. 두 번째는 우리 목사님은 맨날 추어탕 잡숫고 김치찌개 잡숫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파스타 잡숫고 빵 먹고 카페 모카 드시고 그래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랑 문화가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커피 마시고 대화하는 걸 좋거든요. 어느 날 생각했어요. 말이 필요 없다 이제. 말이 필요 없다. 필요한 말만 하지 필요 없다 이제는. 무슨 소통이냐. 하나님이 하시면 될 거 아니냐. 최소한 내가 할 일만 하고 기도하자. 이제 만남을 줄이자. 말을 줄이자. 말 많은 건 이거는 성령의 인도 안 맞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 말만 많이 하다 보면은 실수가 나오잖아요. 불신앙 나오잖아요. 중단하자. 이제 기도하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되지. 우리가 해야 될 최소한의 부분이 있어요. 엄마 아빠 세우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자녀들을 방치해두면 큰일 나거든.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우리가 타치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하셔야지. 지나치게 부모들이 타치하니까 자녀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여러분을 만나서 설득하고 커피 마시고 이런다고 될 일이 아니다. 필요한 말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기도하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아멘. 아멘.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권 아닙니까? 누구 원망할 것도 없어요. 사단의 속임수 속지 마세요. 필연성의 싸움이다. 그리고 절대성의 싸움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어제 핵심 메시지와 산업선교 메시지 나왔지만 유일성의 싸움이다. 오직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타협하면 안 돼요. 다른 건 타협해도 돼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새 언약은 복음인데 복음이란 은혜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은혜 언약. 복음은 뭐라고요? 은혜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율법을 의미하는데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다 율법 지키려다 다 망했어요.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복음 찾아가라고 준 거지. 착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려고 하다가 다 망해가지고 포로로 붙잡혀서 다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언약, 복음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은혜 언약을 약속해서 이걸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겠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직접.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남자의 후손. 여자들 기분 안 나빠? 근데 예수님은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왔어요.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 이 말은 남자의 도움을 안 받고 왔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남자 없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랬다니까. 물론 다윗의 족보에서 태어나셨지만 다윗의 무슨 피를 받고 태어난 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오신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아멘.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세요. 예수 좀 믿으십시다. 이제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예수 좀 믿으세요. 믿자고요. 우리가 아는데 말씀이 멀리 있냐? 말씀이 네 입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지난주 말씀에.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다 그랬죠. 네 마음에 있다 그랬죠. 우리 얼마나 많이 언약을 갖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까? 순종해야지. 이제 순종해야지. 알고만 있으면 되겠냐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눈 감으시기 전에 나는 마침표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펠레스타이라면 인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마침표 찍어버렸어요. 아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마침표 찍었다. 다 이뤘다란 말은 헬란 말로 I am period. 맞아? 네. 마침표가 period 맞나? 피리어드야, 피어리어드야. 나 그것 때문에 헷갈려도 돼? 피어리어드. 퀘스천 마크는 아는데 마침표를 찍어버렸다.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하고 죽었지요? 객하고? 내가 닭 한 마리 빌려 먹었는데 마음이 캥긴다. 야, 그것 좀 갚아주라 하고 객하고 죽었어.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 우리가 할 게 없어. 예수님이 다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믿기만 하면 돼. 사실 또 믿는 것도 이게 또 성령의 역사라. 구원에 관해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 예수님 제자한테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가. 근데 제자들이 고쳤어 못 고쳤어? 못 고쳤어. 여러 명이 달려들었는데 못 고쳤네. 그러다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가갖고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 귀신 들려 벙어리 들린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제자들이 실패하니까 예수님도 실패할 줄 알았어. 여러분이 하도 실패해갖고 하나님도 안 될 줄 알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돼요.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은 못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어떤 분은 자기가 돈이 없어 헌금 못하니까 괜히 헌금 안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그러면 안 되지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아멘 하고 이렇게 같이 참여해야지. 예수님이 책망하니까 그 벙어리 귀신 들리는 아이 아버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용서하세요,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안 믿어주는 분들은 내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음까지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이 주로 그러더라고. 안 믿어진대요. 그렇게 잘 믿던 청년들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뭐라고 욕박들린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 그래, 믿어지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해라. 목사님도 기도하마.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정말 안 믿어지는 분들은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언약이란 말은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놓으시고 우리는 단지 믿기만 하고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이 내 축복으로 누려지는,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멸망당해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말은 이제는 이 복음을 주시겠다. 이제 우리의 이 한계와 이 고질적인 이 창세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이미 와 있어, 안 와 있어? 와 있죠. 와 있잖아, 이미. 우리는요. 두 번째로 새 언약을 맺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본문 31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서 새 언약이라는 말은 복음이고요. 첫째는. 두 번째 뭐예요? 여기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음에 기록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 말. 시편 51편 10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다윗의 기도에 여러분요,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줄 아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서 36장을 펴니다. 에스겔서. 그 뒤에 있죠. 에스겔 36장. 다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120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우리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사단을 못 이겨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도우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멘. 멸망당하고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에게 오늘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첫째 복음을 주시겠다는 말이고 두 번째로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직 우리가
성령으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로는 안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니까 고아처럼 놔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대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게 성취된 날이 언제예요? 본격적으로 성취된 날이 언제예요?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성취가 됐어요. 한번 찾아보겠어요.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 29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1273페이지 요엘서 2장 28절 29절 베드로가 인용을 했죠. 사도행전 2장에서 1273페이지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말씀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취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31장 33절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됐어요? 언제? 마가 다락방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이루어졌다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아멘. 고린도 교회가 왜 모든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왜 헤맸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몰랐어요. 거기에 둔감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민감하길 바랍니다. 예민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슨 말 하시나? 우리 한나 집사. 일어나자마자. 주여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우리 한집사한테 여보 사랑해 그래? 눈 뜨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Good morning, Jesus Christ. 주님, 성령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넥타이는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성령에 민감하셔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오늘 약속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그렇다면 이미 와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성령은 가장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도 자식이 좋은 걸 달라고 하면 좋은 걸 주는데 도둑놈도요 자식이 좋은 걸 달라고 하면요 자기가 훔친 작물 가운데 제일 좋은 걸 줘. 도둑놈도 비록 훔쳐온 거지만 하물며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식이 달라고 하면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거든요. 거기서 좋은 게 뭐지? 누가복음 11장 13절 보니까 성령이라는 벤츠라고? 벤츠 좋아할 것도 없어. 가다가 멈춰 요즘에는. 조금 위로가 되더라니까 내가. 그래 그거 안 타. 2억짜리인데 그거 가다가 멈춰 그래서 막 골프채로 다 부셨잖아요. 우리 한국 머닝은 그 멈추지도 않아요. 많은 사람 위로를 받는다네. 그 사건 때문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는 분은 한계가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면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아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성령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두 가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다. 복음과 함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나는 성령을 모신 성전이다라고 여러분이 확신하신다면 이제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포로로 붙잡혀가고 멸망당했잖아요. 비참한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겠죠? 복음 아니면 결국 망한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 실패한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 요한복음 10장 10절 9절 10절에 보니까 복음 아니면 절도요, 강도로 돌변해요. 되는 것 같은데 한계 와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인생을 조금 살아보신 분들은 알 거 아닙니까? 꼭 성경 아니더라도. 솔로몬 고백했잖아요. 헛되도다. 그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 이 고백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아, 복음 아니고 성령의 인도 아니면 반드시 멸망이구나, 실패구나, 한계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오직 복음 돼야 돼요. 오직. 옆에 있는 축복하세요. 오직 예수 됩시다. 이거는 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그거는요. 정말요. 여러분이 고난이 왔습니까? 실패가 왔습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거기 빠지지 말고 복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되길 바랍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을 도우려고 와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성령은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 성공의 자리로, 슬픔의 자리에서 웃음의 자리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강단은 복음만 선포해야 돼. 강단은 복음만 강조해야 돼. 예레미야 23장 28절을 찾습니다. 한 번만 더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8절 마지막으로 우리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28절 108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과 같겠느냐. 아멘. 자꾸 꿈 말하는 사람, 이거는 겨와 같다는 겁니다. 겨. 껍데기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들어야지. 쓸데없는 말 자꾸 듣고 그런 인생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위기인데요. 왜 위기가 왔습니까? 바로 강단의 위기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기 싫어합니다. 자꾸 다른 말 듣고. 소용없다니까 여러분요. 오직 예수 아니면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하세요. 자기 너무 재밌는데 자기 하는 일이 직원들 때문에 아주 그냥 머리 다 빠지겠대. 골치 아프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놀랍게도 꿈을 꿨는데 누가 자기 발목을 그 직원 중에 한 사람 발목 잡고 절벽으로 막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 자기는 안 떨어지고 그 직원만 떨어뜨렸대.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 교단은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직원들 모여놓고 예배드려라. 그리스도만 강조해라. 그리스도 복음인데 안 됐다. 되고 안 되고가 없어요. 안 돼도 괜찮고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아픈데 그리스도 언약 붙잡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났다. 아픈 채로 그냥 있으세요.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자꾸 다른 사람 말 듣고. 뭐가 부족해요? 그리스도가 부족합니까? 김수환 추기경은 조용남 가수가 물었어요. 김수환 추기경님,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분도 이제 음악 목사거든요. 근데 또 김수환 추기경 아주 친했어요, 보니까. 또 더울 김영욱 중 있죠.
그 사람하고도 친해. 끼리끼리 놀아. 조영남 씨가 물어봤어요. 음악 목사라는 사람이 기독교는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데 맞습니까? 그랬더니 돌아가신 김수원 추기경님, 그 훌륭한 분이죠. 그분이 말하기를 아니다.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그것도 부족하다. 마리아까지 믿어야 된다. 내가 방송 통해서 분명히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복음이 모자랍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다 있다고 그랬는데? 아멘?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3장 1절에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해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희에게는 안전하고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덜하니라. 바울이 같은 말을 계속했는데 그게 뭘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바울이 딴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나에게는 수고로움을 덜하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강단은 계속 복음을 강조해요. 여러분은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요.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이. 아멘. 그게 사는 길이에요. 오늘 예레미야가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했는지 새 언약을 맺겠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새 언약, 그리스도 언약,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오직 예수 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고난 와 있다면 빨리 복음 회복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잡하게 사람 말 듣지 말고 이런 쓸데없는 말 듣지 말고 너무 그냥 이 힘든 분들이 있어요. 너무 힘든 분이 있어요. 뭐 병도요. 너무 고질병 걸린 분들은요. 막 그냥 너무 이것저것 막 관심이 많아요. 막 한 가지 진득하게 치료받으면 치료가 될 텐데 그걸로 만족 못해. 너무 힘드니까. 혹시 또 방법 없나 해가지고 막 찾다가 더 악화돼요. 그 병이. 우리가 다 영적 문제 있지만 특별히 그 심각한 그 병이 있는 분들은 복음으로 만족을 못해. 뭐 딴 거 또 어디서 주워 들어야 되고 뭘 또 속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흑암의 역사를 아시고 우리의 모자람과 무능력을 아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허락하시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받고 승리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완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오직 예수 되어서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 현장과 학업과 사업과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